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죽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자, 2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5장에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을 때에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끓는 진노를 잠재우니가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고 있을 그때에도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 범죄하고 있을 그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꿰어 죽였습니다. 자, 이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연병으로 죽어야 했지만 그 연병이 바로 멈추게 되었죠. 자, 그 일 후에 2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진 사명 또는 사역입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라. 그리고 나서 너는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죄의 값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알볼 사건은 하나님에게 아주 큰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능멸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한 것이 하나님을 능멸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한 그들을 응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3절에서 여호와의 원수, 나의 원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이 미디안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라 칭하시며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어떤 타협도 없음을, 그리고 단호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타협이 없고 단호하십니다. 죽이라고, 멸절시키라고, 끝내버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대적 행위로 하나님이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대적자로서, 원수로서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아서 알지만 죄악은 왜 이렇게 달콤한 것일까요? 죄악을 이기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문자를 보내요. 자, 그런데 이 문자를 받아보자마자 이 남자는 뛰어나가 전화를 겁니다.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연신 물어댑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한 걸음에 달려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만 하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자신이 할 일도 있지만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왜 전화를 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갈 것처럼, 또는 오라고 하면 당장 뛰어갈 태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도 바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바쁜데도, 하는 일이 있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왜 한 개도 바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빠 죽겠어도, 하나도 시간 낼 짬이 없어도 시간이 생기게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면 생깁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시간이 생겨요. 뭐 하면요? 사랑하면 시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해야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간이 안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는 나 자신의 전부여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마땅히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관계를 단절시키는 대가, 그 다음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대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무엇에 시간을 내고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요즘 나의 마음을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없던 시간도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전화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당장이라도 뛰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쓰지 않으면서 관심이 있다 말하는 것은 그건 완전 거짓말이죠.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센터를 찾은 청년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프레젠테이션도 하죠. 자, 그런데 그때 면접관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지금 당장 당신의 핸드폰을 열어서 가장 최근에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것을 쓰지 않으면서 관심과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누구랑 통화를 많이 했는지, 요즘 누구랑 어떤 말들을 많이 했는지를 보면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 통화 목록에, 그 통화 내용에, 그 문자 내용에 내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핸드폰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유튜브 목록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문자 메시지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통화 목록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갑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옷장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부엌에도, 안방에도, 거실에도, 회사에도, 가족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그 반대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격하고 맞서야 할 영적 전쟁인 것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싸우셔야 됩니다. 25장에서 민수기 25장에서 그 부올에서 생긴 일과 같이 이러한 일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게 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돼요. 자,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부부의 관계가,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혹시 어떻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진실하고 선한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과 더 가까이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무엇입니까? 전쟁의 가장 먼저 된 준비는 무장부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무장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다 준비가 되어야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참 이상한 말이죠.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각 지파마다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전투에 파병되는 숫자는 동일하게 1000명씩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막 기구를 담당할 때에도 땅을 차지할 때에도 인구 대비 분배했는데 왜 전투는 동일한 숫자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의무와 권리가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루를 또 그 전투를 싸워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구 대비가 아닙니다. 이 전투는 모두가 동일하게 치러야 되는 전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참전하라고 하신 이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있으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 의뢰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육신의 삶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대장이 되셔서 진두지휘할 것이고 직접 호령하시며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맞서면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사실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신분이라는 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처함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죽이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 자, 훼손한 자,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처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미디안을 전멸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는 측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육간의 부패로부터 거룩히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야 돼요. 다 진멸해야 돼요.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거룩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전체를 보시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탈취해오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삶의 이유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알로 가득한 땅에서 우상을 모조리 척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된 신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전쟁의 한 복판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복판에 있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대장이 되셔서 싸우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을 때에 무장하고 나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장하고 그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진리의 허리띠와 또 이 호심경을 끼시고 구원의 투구를 끼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잡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문을 열고 오늘 그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무장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하루도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문을 열고 나서게 하시고
이 하루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있으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대장 되셔서 싸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